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오니 주님 이 날에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정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께로 나오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모든 자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오직 주님께 의뢰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힘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의
행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날 안식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육체의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나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선교의 삶, 전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아들 선교에 되게 하옵소서. 새순종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앞서서 일하시는 황지석 장로님, 하순호 지사님, 건축 실행위원회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문제재가 상승 등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 가운데 새순종 건축 추가 공사비 상승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개인의 생결과 공동체의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벽들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담임 목사님 영육과 강건함으로 항상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에 건능 주셔서 성도님들의 말씀을 서억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여러 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유치부 다익 초등과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옵시고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요수와 관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런 캠프와 순회를 가운데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장들과 교사님들께 성령 충만 더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아이들을 세워가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온 가족들에게 영육과 건강함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교육자님, 교사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한 신앙에 봉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복을 다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인자하시사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애통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주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주기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먹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
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모든 뱀에게 육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시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으로 이끌어주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함께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님 앞에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보실 말씀은 지난주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 천지를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시며 안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 본 것처럼 전 우주적인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시적인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상에 만드신 첫 하나님이 지으신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아주 좁아지기도 하고 아주 느려지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초점이 바로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가정으로부터 이제 시작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첫째 문단,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이죠. 읽은 건 15절부터인데 오늘 2장 4절에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려리니 그렇게 해서 앞뒤를 연결하는 내용이 됩니다.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하고 이제는 사람을 만드는 걸로 넘어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과 6절에 보시면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도 않으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 전의 상태가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하나님이 빛과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그 처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형편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거죠. 여기 이제 앞서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식물이나 나무를 만드시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황량한 들판에서 자라는 관목, 덤불 같은 그런 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밭의 채소는 땀 흘려 얻는 곡식 같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식물과 나무가 존재했지만 광야와 같고 나무 종류든지 경작물 같은 종류든지 그 안에 있지만 아직 제대로 생겨나서 볼 수는 없는 그런 형편. 이제 사람이 경작하고 비가 내리게 되면 생겨나게 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는 것은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정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첫 두 사람을 그 동산에 주시고 또 처음 주신 사실은 사람에게 처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배경이 되는 친히 그 정원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는 것처럼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서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정원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덕이나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정원입니다. 가든 같은 그런 쪽을 이야기하는데 에덴에 있는 동산이 정확한 표현이고, 그런데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도 직접 성경에서도 부르기도 하고, 또 뒤에 창세기 13장이나 이사야 51장에 보면 주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내 강이 발원하는 근원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강이 발원된 곳에서부터, 거기 동산에서부터 발원됐다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딘지 알 수 있죠. 하나만 알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본문에서 우리가 쭉 나오는 네 강의 이름들 보게 되면 첫째, 둘째, 셋째는, 특별히 첫째는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쓰게 되는, 모세오경을 쓰게 될 당시에 넷째 강의 이름 14절에 보시면 그냥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뭡니까? 너희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바로 그 유브라데 강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 발원지가 유브라데면 아마 현재로는 이라크나 이란 또는 쿠웨이트 접경의 어느 지역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중동 지역의 한 곳으로 구체적인 그 지역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알 수 없지만 그 어디쯤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하나님의 정원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네, 강이 있습니다. 강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또 두 나무를 세우시고, 물론 훨씬 더 온갖 많은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있었지만 그 중에 두 나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셨다 하고 9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바로 그 나무들이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고 나무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만드셔서 뭘 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시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어미나 아비가 그 아이를 위해서 방을 마련하거나, 또는 이제 결혼할 가정이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쓰는 부모가 그렇게 적절한 것을 마련했을 때 흡족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이 정원을 만드셨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누구를 지으십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5절부터 4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신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4절부터는 계속해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시는, 이스라엘과 만나주시는, 사람을 만드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드십니다. 다른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또 궁창의 별과 또 광명체들이 있게 하시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새와 또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과 뒤에 이제 이어나오는 동물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심과 그 관계를 분명히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1장 26절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그 복수형으로 쭉 쓰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셔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 그것이었죠. 하나로 만들지 않고 둘로 만드셔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실 뿐만 아니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해서 하나님의 또 영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무슨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합니다. 2장 1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에덴으로 그 지으신 사람을 데려오시는 거죠. 처음에는 아담이었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 하와를 빚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 거기 머물게 하시는 거죠. 거기 거주하게 하시고 거기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기 거하면서 거닐면서 안식하도록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갈고 그것을 돌보도록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이죠. 재밌는 것이 민수기 3장 8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아론과 온 회중을 위하여 회막에서 그 기구를 지키며 그 직무에 시무하다 할 때 그 기구를 지키다 또 시무하다 할 때 쓰는 동사가 여기 쓰이는 바로 경작하다, 지키다 하는 동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이들을 두셔서 거하게 하시면서 그 땅을 경작하고 또 그것을 섬기도록 지키도록 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마치 레위 제사장들이 성전 회막에서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안식하고 그 에덴에서 또 하나님의 정원에서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통해서 마치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던 레위 지파처럼 주님 앞에 행하도록 우리를 빚으셨다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하게 하셔서 그것에 순종해서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잘 감당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합당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2장 전체로서 하나님께서
신이 만드신 정원에 최초로 지으신 두 사람,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이 분명합니다. 7절에서 아담을 만드셨고 18절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하고서는 다시 19절부터 동물들을 지으시고 동물들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려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짓게 하신 후에 다시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야기하셔서 21절에 이제 하와를 지으시는 거죠. 마치 모든 동물이 아담 앞에 와서 그 이름을 지을 때 다 짝짝이 나와서 수컷과 암컷이 있는데 아담은 홀로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아담 스스로 깨달은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야, 다 돕는 배필이 있는데 나는 돕는 배필이 없구나. 뭐 예를 들어서 원숭이나 오랑우탄이나 고릴라 같은 것은 우리와 내가 비슷한데 쟤들이 내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 아니죠. 그 가운데도 다 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와를 지으시는 거죠. 22절에 그의 앞에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름을 짓는 거죠.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을 그 수없이 많은 동물들과 모든 것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와서 아담이 지었을 텐데 우리가 아무 이름도 모릅니다. 한 가지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하와죠. 하와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보십시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고 그의 완전한 만족함을 나타내는 와 진짜 멋지구나. 나에게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너를 나로부터 지으셨구나. 그런 칭찬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고 또 찬송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이고 여자는 이샤. 그래서 이 남성형 여성형이 되죠. 이쉬에게서 났으니 너는 이샤라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걸 보여줘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아담이 모든 피조 그 동물들과 그런 것들 주님이 끌어오실 때 지을 때마다 아이고 니는 이게 멋지고 귀엽고 좋고 예쁘고 참 독특하구나 하면서 그의 이름을 짓고 그 특징과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참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하고 또 칭송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쭉 하면서 그 모든 이름 짓는 것을 하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오셔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시는 그 본문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지만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지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가정을 꾸려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먼저 내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배필을 주옵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생각하실 때 네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구나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그것을 아담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에 그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치 꼬마들이 뭐 이야기해도 잘 안 듣고 왜 그래야 되는데 하고 따져 물을 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냥 아무리 좋아도 해라 하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이 명백한데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실 때 아담이 그 어느 피조물을 향해서 이름을 짓는 것보다도 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와를 향하여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아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절박하구나 깨달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계획을 가지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게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노?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려고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부르짖게 되고 매달리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훨씬 전부터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교회 건축이든지 우리 가정을 이루는 싱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든지 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결혼을 생각하고 며느리와 사위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든지 이 모든 일에 사실은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을 가지시고 가장 적절한 때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저것이 이제 필요하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적절하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기 쭉 보면서 이 부분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창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해결해 주시는 거죠. 주님 앞에서 정말 가정을 꾸미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를 위해서 배필을 예비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모든 것들, 여기 이제 배필만 주시니까 그렇지 않죠. 앞서 본 것처럼 에덴의 동산을 주십니다. 우리가 거처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제일 적절한 것. 온 세상은 아직까지 황무하고 황폐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 둘을 위하여 그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과 자연과 우리 집들이나 우리 형편이나 우리 부모나 우리의 가문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거죠. 이곳의 대구에서 또는 달성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곳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또 이렇게 이 시대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우연히 여기에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거하던 예루살렘이나 그 지역을 가리킨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기업이라고 할 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집에 어떤 환경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살아온 날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까? 내 강의 발원이 되는 아주 훌륭한 샘이 솟고 물이 풍성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날씨가 딱 좋아가지고 우리가 살기 제일 좋으니까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곳을 예비하신 그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제일 좋은 것이죠.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품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을 주실 때 뭡니까? 안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에게 주신 그곳에서 있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야 이렇게 되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지 않고 저렇게 되나, 내가 저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리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모든 시간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줄로 재어가지고 정확하게 제일 아름다운 곳에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형편들이 주님께서 지어주셔서 딱 그곳에 있게 하신 제일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감사함이 있죠. 슬픈 일도 있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전체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게 될 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와 진짜 하나님이 이 에덴을 나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딱 맞춤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지나온 날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과 내가 처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루어갈 주님께서 역사하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칭송하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 전부죠. 온 인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만민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딱 하실 때 우리 지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우리도 아주 귀하고 유명하게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애굽에서 너희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낸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나는 흙으로 너를 빚어 창조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두 가지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주시는 말씀이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에 두시고, 사실은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범죄하였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것이 또 중요하고 뒤에 3장에서 이제 충분히 다루게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중에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처음에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먼저 주시는 말씀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우리가 본 게 뭡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은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먹지만 그게 아니라 먹어라, 이게 하나의 명령이 됩니다. 반드시 먹어라.
꼭 먹어라. 그 얘기합니다. 마음껏 먹어라. 실컷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 먹는 것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됩니다. 그것부터 먹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그걸 먹었었으면 아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로 하셨고 지혜롭게 되어서 정말 생명나무라고 할 때 잠언이나 이런 곳에 보면 지혜라고 표현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걸 먹고 영생하게 되었는데 저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먹으라 하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거를 먹어라 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요것만 먹지 마라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하고 부정의 강조를 하고 앞서서도 이거는 먹어라 하고 강조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먹지 마라 하고 강조를 하면서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고 이중으로 강조해서 그것을 금하시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열매를 먹으면 독이 있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가 서서히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정도가 아니라 왜 어떤 독은 몸에 쌓여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중에 지연되다가 결국엔 죽게 되는 그런 독이 있어가지고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제일 큰 범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불순종으로 아마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복 주시며 말씀하시되 하고 동물들과 사람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는 이르시며 명령하시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걸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안 먹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된 에덴에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는 걸 먹지 않았죠. 먹지 말라는 걸 먹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정원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죽음의 벌을 받게 되는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한 가지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먹으라는 것을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말라. 나중에 레위기 율법에서도 음식에 대한 법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먹으라는 걸 먹으면 우리 몸에 건강하고 먹지 말라는 걸 우리 몸에 해가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느냐. 그렇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돼지고기도 있고 랍스터도 있고 맛있는 거 많습니다. 고등어도 먹지 말라는 것에 속해 있죠. 비늘 없는 고기만 먹으라 했으니까 고등어 가운데 몸에 좋다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최초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말하는 대로 먹고 내가 말하는 것을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먹는 것이 제일 원초적인 본능적인 살기 위한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다 먹고 살라고 하는데 정당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부정하게 돈을 벌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거짓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명백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하며 먹으라는 것을 먹고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었으면 우리가 지금도 불멸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저자를 통해서 뒤에 쓰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는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두 사람을 지어놓고 너희 둘이 하나가 되어서 잘 지내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잘 지내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아담도 하와도 부모가 없습니다. 아담에게 부모가 없죠.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건 오고 오는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 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가지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다른 아내, 아무 여자가 아니라 그의 아내와 합하라 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난다면 부모를 버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5계명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독립하라는 거죠. 그렇게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서 독립해서 홀로 서서 그의 아내와 함께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합하게 될 때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이루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 둘이 있는데 너희가 사이좋게 지내라, 둘이 잘 지내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장성하게 될 때 너희의 자손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 부모들은 그 남자를 독립시켜라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아담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2019년에 5월달에 특별히 가정의 달 이렇게 쭉 하면서 연합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그때 세계 R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모여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둘이 합하여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통치를 가르쳐 주시고 다스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자녀 손을 낳아서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재창조의 일들을 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 십자가를 앞두신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한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사람들도, 우리들도, 성도들도,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행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범죄하게 되면 이 일들은 불가능한 거죠.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주님께서 두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 뭔지 아시겠죠? 뭡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순종함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먹으라 먹지 말라는 것을 예하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지어주신 두 사람, 상대방 한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한 사람, 한 분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당장의 배우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보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훨씬 더 확대되어서 교회 가운데서 또는 심지어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정당하게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과 진실하게 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처음에 이 얘기를 하셨다. 이거 먹고 이거 먹지 마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향해서 사랑을 담아서 네 이거는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애가 어떨 때 듣지도 않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거 꼭 먹어야 된다 하고 설득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라 이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아빠 말 들어라, 엄마 말 들어라, 형이랑 누나랑 사이좋게 지내라, 동생 괴롭히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고 힘든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먹고 먹지 않는 것에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사람과 친밀하게 잘 지내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두 가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과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학자들도 잘 모르는 양자역학이나 천체 물리학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놓고 이것을 풀라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지금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내 곁에 내 남편과 아내가 있지 않느냐, 내 형제가 있지 않느냐, 자매가 있지 않느냐,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 교회당을 지어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큰 비전과 새로운 놀라운 전에 알지 못하던 희한한 일들을 보이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하는 것이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예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아끼는 것이죠. 물론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것을 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둘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처음 지으신 그 사람들에게 에덴에 하나님의 정원에 두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고 마치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하나가 되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달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 정말 그 에덴의 동산과 같고 여호와의 정원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불평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배필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미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깨닫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주님이 주신 내 피를 사랑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형제 안에 또 교회 안에 한 몸이 되도록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교훈하실 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저희가 온전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너무 아름답고 찬송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지으셔서 내 곁에 두신 그 한 사람과 한 몸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이웃을 또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얼마든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리며 주님께 또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또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정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모든 필요를 감사하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다짐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피로 사신 달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께 순종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교육부 여름 행사가 쭉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정진춘 장로님 상독하시고 이숙기 권사님 상독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기록이 안 됐는데 우리 새로 나온 가족 김주환 형제도 여행장의 가정에 가령이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주시기 바랍니다.